지난주는요, 우리가 어디가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인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그랬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자리가 증인의 자리이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요, Samaritan Purse, Samaritan Canada, Good Samaritan Canada, The Samaritan of 나라 이름 이렇게 검색하면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탄이 좋은 의미로 지금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과는 지금 우리가 쓰는 사마리아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주일학교 설교죠. 오늘 말씀은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지독한 갈등을 기억하면서 인종적인 어떤 종교적인 편견을 타파해야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더 깊은 곳에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의미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설명을 드리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과 그에 대한 비유로 이제 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장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곳 어딘가에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의 선발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오늘도 그 어느 곳에선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고 이야기하자 이제 율법학자가 일어났던 본래의 의도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이것에 대답을 해봐라, 네가 잘못 얘기하면 내가 이것으로 네 버릇을 한번 단단히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받으시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요 그때 그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뒷배경을 알려면 이 유대인들이 보통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갔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제 순례길을 걷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내려올 때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로 가면 편한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이 산맥이 좀 높아 보이죠? 등고선이. 그러니까 산이 좀, 이쪽은 험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면 좀 편한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나 어떤 족속이 아니고요,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고, 또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그 금송아지 단을 쌓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침입을 받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포로가 됐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 그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혼혈된 족속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나온 혼혈족이기 때문에 혈통의 순결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개처럼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열심히 하라고 클락션을 막 누르고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어서 이렇게 멀리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돌아갈 때 이렇게 가면 편한데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아주 험한 지역을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 좋겠는데, 거기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사진만 보셔도요, 이 한쪽은 이렇게 산처럼 돼 있고 거기 길이 좀 나 있고, 옛날에는 저런 길조차 없었겠죠. 이렇게 길이 나 있고 밑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이런 형태의 길을 굽이굽이 오르고 내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는 길이 아주 척박하고 힘든 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리고는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기서 한번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거쳐야 되는 곳이었죠. 이런 지역을 이렇게 가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았는데 피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조금 변호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율법사의 반응이 어디 예화를 들어도 그런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당시에 이런 순례길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가는데 피가 묻어서 부정해지면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뭐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해지면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피가 묻어서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가고, 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고, 어쨌든 그를 도와주다가 또는 자기가 그 근처에 있는 강도들한테 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피해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의 주인에게 이제 그 주막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을 좀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도리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당한 겁니다.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는 거죠.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얘기 못하겠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율법사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인종이나 뭐 혈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너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전체 줄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가 2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율법 교사가 대하고 있는 이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리면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은요, 유대인만 이웃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이웃이었어요. 혼혈이 되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이제 이웃이 예수님에게는 되는 거죠. 오늘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이방인과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함께 거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그 미심적인 이단적인 견해 같은 이런 거를 좀 폭로하고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5절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처음에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넌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진짜 성취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 영생애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성취를 자기가 자꾸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혀서는 평안, 샬롬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서 이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웃의 대상을 제한하고 우리만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지금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가려서 돕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교회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이웃을 내가 정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인종이나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고 제한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넓히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나 깨끗하게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너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파트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타게 되는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면은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인사해도 그냥 인사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인사하지 말아야 되지, 그냥 저 사람 원래 인사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열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필요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도와주면 인사의 길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한 예로 제 옆에 주차하는 할머니였는데 차가 이렇게 키팝으로 차를 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른 거죠. 혹시 이건 배터리가 닳아서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고치려고 그랬더니 딜러에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하면 10불이나 5불이면 산다고, 혹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마존에서 오더해가지고 다음날 만나서 배터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친한 주차 네이버가 됐어요. 이웃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별로 인상도 좋지 않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인종도 아닌데 어느 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와주게 됐어요. 선뜻 도와주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친해져서 이제 인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짐을 잔뜩 꺼내놓고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도와줄까 하고서 이제 다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저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샬롬이 된 거죠. 샬롬.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거는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제한을 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가서 도우면서 그 사람과 샬롬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의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죠. 재단하고 깎아내고 잘라내는 이런 것으로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얼굴에 평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꾸 재단하고 저거는 더러운 것, 저거는 깨끗한 것,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데요, 누구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리는
이러한 원리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교회가 이 주막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주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에서 주막을 이상한 용어로만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 주막을 생각하면 막걸리 마시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보면은 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막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주막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주막은요 지상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예요. 주막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보면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곳이 주막인 거예요. 주막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길 가는 나그네가 쉬어갈 자그마한 외딴 곳에 있는 어떤 집이고요. 또 여관 같은 거고요. 주막은 해가 지고 어두우면 이제 길 가는 나그네들이 들짐승이나 어떤 강도로부터 지킴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주막이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그리고요 뜨거운 낮에는요 그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주는 곳이 주막입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 쉬어가는 나그네들에게는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은 나그네세는, 그러니까 주막이라는 거는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 주막인 거죠. 그리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돌보아서 고쳐서 회복시켜 주는 곳이 주막입니다. 그 주막은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요 죄로 인해 죽어서 멸망받게 될 사람을 살려서 천국에 돌아가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쉬어가도록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생명수가 있고 만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차 돌아가야 될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곳, 그곳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비유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주막 주인에게 더 치러야 될 돈을 지불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 데리고 갔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인자가 돌아올 때라는 말과 너무나 닮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연상케 해줍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이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되심으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막에,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에게 구조를 받아서 주막에 머물고 있는 상처받아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막에 맡겨진 강도 만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영원히 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반겨 맞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 비전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의 원리로 살아내는 교회. 우리 안에 다 강도 만난 사람들, 고반 죽게 된 사람들 여기 모여서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긍휼이 여김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우리도 이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고 재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전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안에 있는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고 삶으로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이웃으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주막교회라고 했습니다. 나도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여기서 서로 힘을 내서 이제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나를 살려주신 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적용할 거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이제 콜링을 받고 티벳의 전도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쌓인 폭설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서서 티벳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티벳을 가려면은요, 인도에서 티벳을 가려면 히말라야를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이 험하고 날씨가 추웠다고 해요. 험한 길을 가다가 마침 한 사람의 여행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길가에 웬 사람이 엎드려져 그 엎드려진 사람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다싱이 이 사람 업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 길에서 만났던 다른 사람이 당신이나 데려가십시오.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가고 선다싱이 그 동태가 된 사람을 업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럽고 험한데 한 사람을, 딱딱해진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여간 힘에 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추위가 사라지고 이마와 등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등에서 꿈틀하고
업고 있었던 사람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얼었던 몸이 녹아서 살아난 겁니다. 둘은 살린 자와 산자가 되어서 이제 눈 쌓인 산길을 걸으며 어디쯤 왔을 때 이번에도 저만치에 또 한 사람이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들춰보니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만 살겠다고 먼저 갔던 아까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 어려움 당한 사람 들쳐업고 가는 거 힘든 일입니다. 내 옷에 피가 묻을 수도 있고요, 내 돈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미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적용하면서 함께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는 다 거반 죽어 길에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갔는데 세상의 한 절반 되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았을 때 그 상태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가서 들쳐업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함이 힘들고 그러면서 나도 힘들지만 서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